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네 권의 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분류할 때에 네 권의 복음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편지서로 읽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복음서의 저자 중 한 명인 누가이고, 이 책 역시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복음은 어떻게 세상 끝까지 퍼지게 되었는가, 약속된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처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40일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사명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슬픔과 두려움이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제자를 뽑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사바 또는 유스도로 하는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뽑히지 못한 요셉이란 자도 그가 비록 사도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를 위하여 충성되이 섬겼던 자였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소의 제도 가운데 지정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바라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고, 오순절은 그들이 시나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에 희생제물이 되셨고, 오순절에 그 약속하신 성령들을 그분의 남은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절기가 메시아가 이 땅에서 성취할 구속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처음 얻게 된 은사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세 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으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성경은 천하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꽤 국제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울 역시 5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지방에서 다른 언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은사가 그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 말하면서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으면서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특정한 외국어를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들어 우리 곁에 오신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태동의 모습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갔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는 날마다 더하여 갔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교회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제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9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한 것처럼 6시간을 더하면 3시, 즉 오후 3시 저녁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하던 자는 자신이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이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을 꽤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꽤 자세한 전문적인 병명을 언급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생명의 주가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분을 향하여 있음을 베드로는 자세히 가르칩니다.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 모든 자들이 모인 곳에서 신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신문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은 그들의 스승이 들었던 그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마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런 위압적인 자리에 세우면 그들이 지레 긴장하고 겁을 집어먹어서 자신들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찌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내보내었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다른 이들 앞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것, 우리에게 참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은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사도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는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과 또 우리의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성령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무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